오늘 주일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영어로 렌트입니다. 40일의 기념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틴어로는 봄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사순절이란 우리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받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40일간 지금보다 더욱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 회복의 기간을 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절기를 지킵니다. 그 절기를 지키는 이유와 목적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영성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사순절을 지키고 종려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에 이어지면서 그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신앙, 구속신앙 더 점검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 죄를 사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는 앞으로 부활주일에 이르면서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의 신앙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성을 충만하게 키워가는 겁니다. 감사절기에는 그 초점이 감사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한순간도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에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성탄절이 되어지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분의 탄생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절기를 지키면서 해마다 반복되어지는 절기이지만 그 절기를 지켜감으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성이 충만해져 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차일지라도, 아무리 크고 비싼 차일지라도 끊임없이 연료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 차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크다, 내가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러나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신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계속 이어져 가려면 끊임없는 영적인 은혜가 공급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지키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구속신앙, 부활신앙을 더 확고히 하고 감사절을 지나면서 감사에 대한 신앙이 더 분명해지고 성탄절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감격스러움이 늘 우리에게 반복되어지면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천국 갈 때까지 그 믿음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분의 부활하심을 명상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영적 회복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본래 성경에는 사순절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사순절을 지켜라 라는 명령도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도 말하지 않은 사순절 뭐냐? 사순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은 그 명령을 우리가 굳이 지킬 이유가 뭐 있느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 절기가 정해지고 교회력에 포함되어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진 겁니다. 당시 콘스탄틴 대제는 세계의 모든 교회가 연합한 하나의 종교회의, 소아시아 니케아라고 하는 장소에서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종교회의의 주제는 기독교의 교리, 성경의 교리를 체계화하자. 여기저기 교리가 너무 분분하다. 어떤 사람은 이런 교리를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교리를 주장하고 똑같은 교리인 것 같은데 서로 상반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니 성경의 교리를,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정리하여 체계화하자. 그래서 열려진 종교회의가 니케아 종교회의입니다. 이 종교회의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삼위일체 교리가 재정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교리로 인하여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되어지고 교회가 혼란스러우니까 삼위일체 교리는 이거다. 이것을 믿지 않고 이것을 버리면 이단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그것이 삼위일체 교리요. 그리고 사순절 절기도 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하여 교회력에 포함시킨 겁니다. 사순절,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깊이 명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기독교의 핵심이 되어지는 구속신앙, 부활신앙, 이 신앙을 더 충만히 공급해서 흔들리지 않는, 불투명함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는,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총을 명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왜 40일일까? 많고 많은 날수 중에 왜 40일을 정하여 사순절이라고 했을까? 성경에는 의미 있는 숫자들이 많습니다. 3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40이라는 숫자, 영적 의미를 깊이 담고 있는 숫자입니다. 이 3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40일이라는 숫자 중에서 우리 예수님과 가장 깊은 관계가 있는 숫자가 어떤 것일까? 3보다도 7보다도 40이라는 숫자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사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영성을 쌓는, 마귀의 시험을 준비하는 40,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부활하신 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셨고 많은 성도들을 만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영적인 부활만이 아닌 육체적인 부활임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 40, 예수님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과 가장 관계 깊은 40일이라는 날짜를 정하여 사순절이라고 정하고 40일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의 은총에 감사하며 더욱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는 기간을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에 예전 색깔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절기에 따라 후드를 다른 색으로 바꿉니다. 왜 바뀌어질까? 흰색에서 보라색으로, 또 청색으로, 빨간색으로 그 절기에 합당한 예전 색깔이 있습니다. 사순절에 해당되어지는 예전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이 보라색은, 이 자색은 슬픔, 고난, 고통을 의미하는 색깔입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은 왕권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심으로 인하여 고난, 고통, 슬픔, 눈물, 그걸 대변하는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패배한 인생으로 마감된 게 아닙니다. 다시 부활하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 정말로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사건, 부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슬픔, 고난, 애통을 상징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고 있는 보라색, 이것이 사순절 기간의 예전 색깔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당신의 죄, 당신의 잘못, 그것으로 인한 십자가의 처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패배자로서 아무런 힘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인하여 대제사장의 모함에, 빌라도의 엉뚱한 재판으로, 많은 사람들의 모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는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그야말로 마귀의 승리로 끝나는 그냥 고통, 슬픔, 눈물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왕권,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만왕의 왕이심을,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죄에 허덕이던 모든 인생들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을 통틀은 것이 보라색 사순절의 색깔인 겁니다. 또 하나, 그러면 이 사순절 기간, 본래 사순절은 정확하게 46일의 기간입니다. 46일의 기간인데 왜 사순절 40이라는 숫자를 강조할까? 사순절은 참회의 수요일,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날부터 시작합니다. 이 제의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은 우리 지난주, 올해로 이야기하면 2월 17일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입니다. 그때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서 부활주일 전까지 46일간 이어지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이 46일간의 기간 중에 주일이 6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주일까지 지켜지는 거예요. 46일의 기간 중에 주일 6번을 뺀 40일. 주일은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경건의 삶을 살고, 남은 40일 주일을 제외한 모든 날도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살아라, 영적 회복의 기간으로 삼아라. 그런 의미에서 46일간의 기간을 지키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제의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의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이 뭘까? 무엇을 태워서 남겨진 흔적,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느냐?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종려 나무 잎사귀를 불태워서 죄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죄를 몸에 뿌립니다. 때로는 그 죄를 가지고 이마나 손목에 십자가를 그립니다. 그래서 죄의 수요일이에요. 그때는 베옷을 입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건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옛날 구약의 성도들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구할 때, 어떤 때는 죄를 뿌립니다. 죄를 날려버립니다. 어떤 때는 죄를 뒤집어 씁니다. 어떤 때는 죄에 엎드립니다. 죄에 엎드리기도 하고, 죄를 날리기도 하고, 죄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 죄를 토하여 내는 의식이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베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의 수요일, 죄의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이 죄의 수요일에는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십자가를 그리면서 사순절을 시작했던 것이 우리 초대 기독교의 사순절을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는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 40일의 기간을, 46일의 기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는 것이 사순절을 은혜롭게 보내는 것일까? 저는 5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순절은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나의 구속신앙, 나의 부활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믿음이 침체되지 아니하고 항상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믿음을 새롭게 하는 기간이 사순절이듯이, 우리는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어떻게 보내는 것이 은혜롭게 보내는 것일까? 첫째는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늘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순절이 죄의 수요일부터 시작돼서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사순절 기간을 출발하는 것처럼 사순절 기간에는 회개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회개는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에요. 회개는 은혜의 시작이에요. 회개는 구원의 시작이에요.
회개 없는 구원 없습니다. 회개 없는 용서 없습니다. 회개 없는 은혜 받음 없습니다. 모든 것의 기초는 회개예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했던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가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설교예요. 회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외치셨던 첫 번째 말씀도 회개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새로워진 제자들, 그들이 외쳤던 복음은 회개하라였어요. 베드로도 많은 유대인들에게 외쳤던 설교가 회개하라예요.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회개하라.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회개할 때 성령의 은혜를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회개가 기독교의 출발이요, 회개가 은혜 받음의 시작이요, 회개가 구원의 시작이에요. 한국 교회의 위기는, 많은 성도들의 신앙적인 위기는 회개 없는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 없는 신앙. 늘 우리의 부족을 인정해야 돼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만 그렇지 못함을 늘 무릎 꿇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함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바로 서야 되는데 회개함이 없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요구하면서도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 없는 기독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회개 없는 신앙, 회개는 건너뛰고 그냥 죄사함, 용서, 은혜, 응답, 축복, 구원. 우리는 회개는 건너뛰고, 회개는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만 요구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입니다. 회개가 우선되어야 죄사함도 따라오는 거고, 회개가 우선되어야 은혜도 받는 것이고, 회개가 선행되어야 구원도 뒤따르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뒤로 하고 회개는 건너뛰고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는, 아닙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늘 나의 부족을 하나님 앞에 토하여 냅니다. 물론 어느 때라고 회개가 없을 수 있으며 늘 우리는 회개해야 되어지지만,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는 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통에 자복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
이것이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잊어서는 안 될을 꼭 염두에 두어야 될 회개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 전에 깨닫지 못했던 나의 부족함까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옛날처럼 죄는 뒤집어 쓰지 아니하지만 베옷은 입지 아니하지만 베옷을 입은 심정으로, 죄를 뒤집어 쓰는 심정으로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왜 이러느냐? 그냥 비판만 하고 정죄함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위기, 한국 교회의 어려움, 이 영적 침체를 우리는 통탄하면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회개를 통한 용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기도하는 기간이에요. 아주 오래전 그 옛날에는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일은 빠지지만 나머지 40일은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주간이 40일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은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생애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또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며 알리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죠. 매일매일 새벽마다 한적한 곳을 찾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죠. 제자들에게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지난 주일에 높은 산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셔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기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기도하실 때 변화되어지고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영광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면서 남기신 교훈이 뭡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후에 기도하러 동산에 오르셨어요.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의 배신, 대제사장이 보낸 군졸들에 의하여 체포당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기도의 생애였어요.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한시도 나를 위하여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베드로야,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했다. 방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친히 본을 보이신 신앙의 모범은 기도였습니다. 늘 우리는 기도해야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는 주간이, 기도하는 기간이 사순절이라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기도하며 보내는 사순절이 은혜롭게 사순절을 잘 보내는 겁니다. 기도해야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늘의 능력을 힘입는 겁니다. 기도해야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마음의 평강,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세상은 나에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만 기도하면 주님 주시는 평강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과는 관계없이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소원대로 응답받습니다. 기도해야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기도해야 복을 받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아무리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지만, 무리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형편을 머리털까지 세신 바둠처럼 다 아시는 분이지만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고 찾는 것을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것이 열려지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능력의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사순절은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세 번째, 사순절은 말씀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말씀 묵상. 시편 119편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묵상. 여러분, 말씀 묵상 중에 최고의 묵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이 최고의 말씀 묵상이에요. 우리는 밥 한 끼라도 먹지 않으면 큰일 날 줄 여깁니다. 그래서 꼭 챙겨 먹습니다. 맛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일부러 찾아가서 먹습니다. 때로는 50리 100리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 좋은 건 먹으려,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건강이 어디에서 옵니까? 영의 양식, 말씀에서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의 양식, 그리스도인의 양식,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영의 양식을 얼마나 먹습니까? 일주일, 주일날 하루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본문 삼고 함께 읽고 그리고 나머지는 금식.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 펼쳐지지도 않고 그냥 꽉 덮어뒀다가 주일날 와서 한 번 열어보는,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6권 1189장 31,101절입니다. 1189장. 하루에 3장, 마태복음 1장, 2장, 3장 이렇게 말하는 석장만 읽으면 1년이면 한 번 통독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꾸준히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필사한 분도 있어요. 이것이 최고의 말씀 묵상이에요. 하루에 석장. 젊은이들은 5분에서 10분이면 석장 다 읽어요. 연세 높으신 분들
넉넉 잡고 20분, 30분이면 성경 석장 읽습니다. 우리가 밥 먹는 시간 하루에 3번, 거기에 투자되어지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때로는 멀리 가서 2시간, 3시간. 그러나 우리 영의 양식 10분, 20분. 말씀 묵상이에요. 66권.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좀 마음 다짐해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 일독하자. 하루에 구약 1권, 신약 1권, 2책 2권을 읽으면 40일이면 80권이에요. 성경은 66권인데 좀 마음에 결단해서 구약 1번, 신약 1번, 한 책씩 읽자라고 다짐하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성경을 한 번 통독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 자세, 다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읽습니까? 사순절의 의미를 되살려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확신하면서 이것으로 영적 회복, 영적 충만의 기간으로 삼는 거예요. 말씀 묵상입니다. 4번째로는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사랑, 화해, 용서, 이 귀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본질, 십자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화해, 화목입니다.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예수를 죽이셨고 예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일흔 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사랑과 용서와 화목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회개는 많이 하고 기도도 늘 하고 말씀도 늘 묵상하는데 인간 관계 속에서 미움, 시기, 분노, 혈기, 정죄, 험담, 비방 이런 모습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랑과 화해와 용서의 삶을 사는 것이 사순절을 잘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는 구원의 확신과 구원에 대한 감사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 이 구원의 확신,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 이것이 사순절을 은혜롭게 보내는 거예요. 가장 충만한 영성이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것을 헛되게 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구원이 불확실해요. 내가 구원받았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을 수 있나? 그것이 아닌 구원의 확신, 그리고 그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것이 사순절을 지내는 방법입니다. 회개, 기도, 말씀 묵상, 사랑과 화해와 용서, 구원의 확신과 감사. 1년 365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5가지를 버릴 수 없고 놓칠 수 없지만, 그러나 사순절 기간 동안 더 이 일에 집중하고 여기에 집착하고
여기에 더 관심 갖고 이전보다 더 이 5가지 일들을 통하여 경건을 훈련하고 영적 회복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의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